교의 제목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시대에 가치관이 잘 정립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는 근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본이란 모든 사물의 본바탕입니다. 오늘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 이전에 가르쳤던 지방에 사는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저는 요즘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서 어느 평신도의 한국 교회를 향한 돌직구라는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이 돌직구를 던지는 평신도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목사님 꼭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아름다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 말입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15개 가운데 저희 교회가 하나도 속하지 않는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이 돌직구에서 자유하다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도 지적받지 않는 교회가 상식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이런 좋은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고, 이 교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이 이 교회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는 가장 비싼 옷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바로 그 집 앞에 비참한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부자는 엄청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며 나사로는 불행하며 비극적인 삶을 살 사람이라고 단정하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의 결과는 현실과 달랐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고통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보다 4장 앞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쌓을 두 곳이 없이 많은 재물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재물을 쌓은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도로 가져갈 터인데 그러면 네가 번 돈 너의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부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에 의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많고 부자로 사는 것, 좋은 학벌, 아름다움, 성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른 깨달음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랑할 것이 매우 많았던 청년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는 지식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성공 가도를 걷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인격적으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내려놓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치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가치입니까? 이 가치라는 뜻의 그리스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로마의 장군 코르불러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자결하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입니다. 악시오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떳떳하다. 라는 의미가 여기 악시오스라는 의미입니다. 코르불러는 처음 군인이 되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로마 황제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바쳤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기에 악시오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치는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떳떳하다 라는 내 스스로의 확신 있는 말을 내뱉을 수 있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치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주군으로 섬기는 분명하고 확고한 대상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기의 분명한 주인이 있어야지 가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때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스스로에게도 부끄럼 없이 당당해야지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에 대한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인이 분명하고 확고해야만 합니다. 내 주인이 반쯤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반쯤은 세상에 있으면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주인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어야지 가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 스스로 부끄럼 없이 당당해야지 신앙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는 한 인간이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 그것을 가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요 며칠 사이에 저는 이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 김영길 장로님이십니다. 포항 한동대 전 총장님이십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19년간 한동대에 재직했던 분이십니다. 향년 81세, 췌장암으로 지난 6월 30일 새벽 3시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유명한 나사의 과학자였습니다. 카이스트의 교수로서 가장 각광받는 분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동대학을 세우고 나서 갈대상자라는 이 책을 사모랑 함께 지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이 갈대상자에 나와 있듯이 그는 한동대학을 세우고 나서 모함에 의해서 총장으로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합니다. 그가 천국 환송 예배를 할 때
거기 여러 명의 제자 가운데 그 직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장님은 총장님의 모든 것을 우리 학교를 위해 쏟아 부었습니다. 총장님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학생들의 장학금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제가 총장님의 재물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는데 횡령이라니요. 정말 억울합니다, 총장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회계 직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천국방송 예배 유튜브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분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이 만 19년 동안 한동대를 그만두면서 이분은 말씀이 좀 어눌하십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18분 분량의 마지막 이임사를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동인 여러분, 저는 오늘 19년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많이 고민하고 망설였지만은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은 I love you 많이 했지만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존중하지 못해서, 소통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한동인 여러분, 미안합니다. 한동인 모두의 귀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잘 소통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한동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많이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늘 기쁨과 설렘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저는 평생을 과학자로, 연구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로, 지도자로 사는 것이 솔직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저와 반대되는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를 너그럽게 품어두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 부족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었을 한동이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리더였습니다. 서툴고 모자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족한 저를 잘 따라주어서 고맙습니다. 항상 분에 넘치게 저를 세워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리더를 가지고도 한동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전적으로 훌륭한 한동인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한동인들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동인 여러분,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더 고민하지 못해서, 더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한동인 여러분, 더 깊게 고민하고 더 세심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마 김영길 총장님의 삶을 표현해 본다면 이 찬송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거룩해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어느 누가 20년간의 한 학교를 섬기고 나서 미안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임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 평의 밖에 안 되는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재물 위에 피를 쏟아붓는 것,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내 피를 내 인생의 재물 속에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잘 지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대수롭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산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처럼 소중한 존재라면 내 곁에 서 있는 너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 모두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 이것에서부터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로 살아야 할 이유,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 삶의 공적 가치를 위한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타인을 위해 살고 우리 모두를 위해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때 내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바른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예수님이 30%, 40%, 50% 정도의 주님밖에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그의 아들의 피에 담아서 다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하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모두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믿음의 대상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몸에 부스럼이 나고 헌대가 나서 그 부스럼 헌대를 개들이 핥고서 개들까지 버림받은 존재였지만은 그는 믿음의 대상 한 분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벌써 가난하고 불쌍한 약자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대상이 틀렸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것을 도무지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가 부자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하셨습니까? 혹시나 수가성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이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의 축복만을 사모하면서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번역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또 비유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그가 돈을 많이 벌고 등 따숩고 배가 불러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것 많이 모아두었으니 이제 나이 들면 세계 여행이나 하고 즐기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 이 가운데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자기를 위해서도 50% 쌓아두고 하늘을 위해서도 50% 쌓아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황제가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자결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때 그것이 가치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결국 맨손으로 알몸으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내려놓고 오직 맨손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어놓으라 할 때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은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영감이 충만해서 수많은 찬송들을 작사했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니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어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여러분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주를 내가 지금은 맹인이지만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시옵소서. 저 위험한 곳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겨주시고
주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건강, 지식, 명예, 많은 재물이 결코 성공, 행복의 기준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구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가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